제16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못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네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네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네가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네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네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렀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네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네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았도다. 네가 높은 대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데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내가 흠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대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네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며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대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네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은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네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네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네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네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네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오늘 에스겔서 16장 말씀을 중심으로 진정한 회개의 핵심 단어, 진정한 회개의 핵심 단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16장이죠. 15장과 연결돼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5장에 죽은 포도나무 비유를 주시면서 죽음의 의미와 생명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예루살렘이 죽은 포도나무가 된 이유는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있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십니까? 예.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은 연결되었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죠.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고, 그 성령의 열매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있으면 살아있는 거고, 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살아있는 거고,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으면 그 삶이 살아있는 인생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있는 예루살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살아있는 예루살렘이 되려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과 연결되는 걸 성경에서 회개라고 합니다. 네, 회개.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회개하면 살아난다예요. 근데 여러분, 악한 영이 저와 여러분을 회개 못하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짜 회개를 하게 만들어요. 가짜 회개를 하면 가짜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회개, 온전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말씀을 통해 받아들이는 것이 생명의 삶으로 변화되는 신앙생활이 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내 삶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인가, 아니면 내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가짜 회개를 하고 있는가, 오늘 돌아볼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시면서 너무 안타까워하셨죠.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성전에 바리새인 한 명하고 세리가 올라왔습니다. 바리새인은 회개하면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예, 그리고 규례를 많이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세리와 같지도 아니합니다. 예, 이게 회개예요. 바리새인의 회개. 근데 세리의 회개는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누가 의롭다고 하셨어요? 의롭다는 건 용서받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세리가 의롭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세리의 회개가 온전한 회개입니다. 세리의 회개와 바리새인의 회개의 가장 큰 차이는 뭔지 아세요? 바리새인은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1대 다의 관계예요. 사람을 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집중해요. 그리고 내 죄를 인정하기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죄를 숨기려고 해요. 그런데 세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속에
통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온전한 회개로 돌아가기 원해서 하나님이 63절 그 방대한 분량을 사용하셔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진정한 회개로 생명의 삶을 누리기 원하는 열정이 다시 살아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의 핵심 단어 3가지 단어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담아주신 진정한 회개의 의미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정한 회개의 핵심 단어는 배신입니다. 배신한 것을 깨닫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헷 족속의 딸이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헷 족속이고 어머니가 아모리 족속이다. 너희는 가나안에서 태어났다. 자, 이 얘기를 이스라엘이 듣고 저와 여러분이 들으면 아닌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가나안의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그 우상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상과 연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우상과 연결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갓난 아이 같은 예루살렘이 아무 힘이 없어요.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갓난 아이로 비유하셔서 우상이 그 마음을 빼앗고 그 갓난 아이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탯줄도 띄지 않았어요.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물로 씻지도 않았어요. 강보로 덮어주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먹이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고 어디다 갖다 버렸어요. 들에다 갖다 버렸어요. 피투성이가 된 여인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 곁에 누가 지나가세요? 하나님이 지나가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있으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너를 내가 구원하노라, 일으키노라, 치유하노라. 여러분, 우상과 연결되면 이렇게 삶이 피폐해집니다. 네. 그런 나를, 그런 이스라엘을, 그런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일으켜 세우시고 깨끗이 씻게 하시고 소금을 뿌려 소독하게 하시고 강보로 싸서 안아주시고 그렇게 회복시키셔서 들풀과도 같이 많은 큰 자가 되게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을 때 피투성이가 되어 이미 죽은 몸이었어요. 버림받아 그렇게 우상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회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세요. 존귀하게 하셨어요. 어느덧 자라가지고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얇은 베옷을 입히고 엄청나게 아름다운 장신구들을 주시고 왕관을 씌워주시고 왕비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피투성이가 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일으키시고 치유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멋지게 하셨고 예루살렘을 강대케 하셨고 빛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15절부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그때부터 간음하기 시작합니다. 간음을 아수르화했고 이집트화했고 블레셋과했고 암몬과 모압과 했어요. 간음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들의 우상을 들여와 그들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핵심 단어 중에 하나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지은 내 삶에 그 배신을 마음속에 감정으로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과정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면 이 배신의 의미를 너무나도 잘 하나님이 그 비유 속에 담아주셨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배신자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탕자는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내가 종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러 돌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3절에 너희가 내 사랑을 깨닫고 내 용서를 깨닫고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신 건 바로 그 의미입니다. 탕자가 고개를 들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나는 배신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내가 죄 속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배신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배신자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하셨죠? 1만 달란트는 인간의 힘으로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서 100데나리온, 한 5,000불 정도 됩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돈 안 갚는다고 감옥에 가뒀어요. 자, 여러분, 이게 배신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누굴 미워하셨습니까? 누가 꼴보기 싫으셨습니까? 누가 용서가 안 되셨어요?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광야에 버려져서 희망과 소망이 없던 나를, 그 누구도 내 배에 붙어있는 탯줄을 끊어버리지 않아 그냥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곁을 지나가며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시고 정말 아름답고 존귀한 자로 세우셨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런 은혜로 살게 하셨는데 내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용서하지 못하고 그를 감옥에 가둡니다. 보복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그게 배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회개할 때 그 배신의 마음을 품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기억하고 합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끔 배신감을 느낄 때가 뭐냐면, 잘못했을 때 나는 정말 가슴이 아픈데 I'm sorry. Dad, I'm sorry. Oh, I did a mistake. 네가 그렇게 행동해서 내 마음이 아프다고, 상처받았다고. 근데 I'm sorry. That's my mistake. Sorry.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죄 속에 거할 때 너무 아파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누구를 계속 찾으셨겠어요? 누굴 제일 찾으셨겠어요? 어머니요? 아니요. 저는 가룟 유다를 찾으셨다고 봐요. 유다야, 네가 정말 온전한 회개를 하길 원한다. 내가 너한테 얘기했지 않니? 이 잔에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통곡하며 웁니다. 왜? 왜 울었어요? 배신했으니까. 나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내가 모른다고 3번이나, 그것도 계집 요정 앞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 나는 배신자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고 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의 회개를 보세요.
죄책감 드니까 그냥 은 30만 아유 이거 나 안 가질래요. 휙딱 집어던지고 말았어요. 그러니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선 것 같으면 은 30 다시 갖다 주면 회개한 거 아니에요? 그 정도 행동으로 회개하기도 힘듭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에 배신자의 돌이킴이 없으니 결국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 죽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회개와 죽어있는 회개, 온전한 회개와 그렇지 않은 회개의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회개할 때 나로 인해 아파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내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것에 대한 반응이 그 속에 온전히 있지 않을 땐 정말 온전한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하도 콜라를 먹으니까 콜라 먹지 말라고 계속 뭐라고 해가지고 제가 아픈 다음에 제가 선포했습니다. 내가 콜라 안 먹을게. 안 먹을게. 예. 근데 이번에 그 목사 안수식 갔는데 그 상에 콜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안 갔거든요. 할렐루야 그러고 그거 딱 잡고 그 딱 달라고 하는데 제 속에 배신이다. 그쵸, 배신이죠. 예. 내가 죄악의 길로 가기 전에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배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산산조각 내는 겁니다. 내 죄로. 그 산산조각 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항상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크면 클수록, 내가 죄와 싸우면 싸울수록 내가 배신자임을 더욱더 크게 알고 체험하고 느끼고 경험하기 때문에 여러분 온전한 신앙, 온전한 회개는 배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겼는지, 내가 얼마나 너희를 마음에 품고 있는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여인에 비유하셔서 하나님께서 회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핵심 단어는 열심입니다. 열심.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너무나도 자세히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24시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와, 하나님 부담돼. 부담돼. 스토킹하는 것도 아니고 부담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부터 지금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어떤 우상을 섬겼는지 하나님이 다 열거하셨어요. 정말 세밀하게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알기 위해서 열심으로 움직이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요 항상 뭐와 연결되냐면 아픔과 연결돼요. 죄를 지으면 무조건 아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알고 계신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아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아십니까? 예. 여기서 아멘 안 하시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셔서 감격해서 안 하신 거죠? 알고 계시죠?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예.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요, 그 사람의 아픔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아시고 그 죄와 연결된 모든 아픔을 아시기에, 예, 결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징계하리라고 말씀하셨지, 그 징계를 통해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해 그러셨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죽는 날까지 끝까지 하나님은 쫓아가십니다. 끝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닥터 지바고라는 명작이 있죠. 거기서 한 여자 주인공이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해요. 인파 속에서 자기 아버지와 손을 잡고 있었는데 그 인파들 때문에 손을 놓친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아버지가 자기 손을 일부러 놓았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상처가 돼서 지금까지, 예, 정말 아버지가 내 손을 일부러 놓았을까? 아니면 인파에 휩쓸려 나를 놓치게 됐을까? 근데 그 느낌이, 아버지가 꼭 나를 일부러 자기가 살기 위해서 놓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있던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손을 일부러 놓은 겁니다. 왜? 그 사람이 당신의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아버지는 닥터 지바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열심으로 여러분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여러분의 아픔과 동참하시고, 그 무엇보다 그 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증명하신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는 그 선교사님의 마음이 너무나 열악하고 힘든 곳으로 가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근데 여러분, 장소를 이동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사랑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시지만, 예, 강아지가 되고 싶으세요? 그런 열심은 없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사람들의 모양과 같이 되셨어요. 그게, 그 열심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항상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십니다. 아멘? 네. 탕제의 비유 다음에 어린 양의 비유가잖아. 어린 양을 찾으러 나서는 그 목자가 그 가지고 있는 그 열심, 그 열심의 열매가 여러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잃어버린 양이었다가 버림받은 피투성이었다가 찾은 바 된 거예요. 그 열심이,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예, 내가 회개하면서 체험되어질 때 그때부터 조금씩 하나님을 거룩하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온전한 분들은요, 그런 말을 합니다. 나 이러다 또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받지. 가만히 안 놔두시거든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신다는 건 뭐냐면요, 양이 자꾸
자꾸 곁길로 가면 지팡이로 목을 걸어가지고 목자가 이렇게 잡아 당깁니다. 옆으로 가지 말라고. 옆으로 가지 마. 옆으로 가지 마. 해도 계속 옆으로 가잖아요. 그때 막대기로 머리를 콩 한 대 때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비디오 클립 하나를 나누겠는데요. 지난주에 폴 알렉산더라는 이 할아버지 78세, 향년 78세로 지난주에 돌아가셨는데, 이분 때문에 전 세계 언론이 참 많은 주목을 했고 또 그걸 보는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여러분도 보셨을 수도 있어요. 한번 뉴스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강철로 만들어진 거대한 원통 속에 한 남성이 얼굴만 겨우 내민 채 누워 있습니다. 올해 78살인 폴 알렉산더. 알렉산더는 6살이던 1952년 소아마비에 걸려 온몸이 마비된 뒤 아이언 렁이라는 이 기기 안에서 무려 72년간 삶을 이어왔습니다. Only was watched very carefully because it's a hideous disease. 음압 인공호흡기의 일종인 아이언 렁은 근육 조절 능력을 잃은 환자의 호흡을 돕는 철제 기기입니다. 원통 내부를 진공 상태로 만들어 환자의 폐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수 있게 도와줍니다. The machine, I can tell you that it is another way of life. It's a different kind of life and that you're totally restricted.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알렉산더는 불편한 몸으로 텍사스 대학에서 경제학과 법학 학위를 받았고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손은 사용하지 못하지만 입에 도구를 물고 한자 키보드를 두드려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항상 응원해준 부모님의 마법 같은 사랑이 자신의 성공 원동력이었다고 말하던 알렉산더. 알렉산더는 지난 11일 댈러스의 한 병원에서 78세를 일기로 아름답던 생을 마감했습니다. Our lung is home to me now. It's my friend and it's my enemy. In the end, it keeps me alive. 늘 웃음을 잃지 않았던 폴 알렉산더. 알렉산더의 오랜 친구는 그가 세상의 밝은 별 중 하나였다고 그를 추모했습니다. SBS 이종훈입니다. 제가 리서치를 좀 해보니까 크리스천 포스트에서 이 알렉산더 폴의 부모님 신앙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교회 와서 이 앞에서 매일 울었답니다. 매일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했대요. 지금 원통 앞에 십자가 붙어 있는 거 보이셨죠?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부모님이 폴을 사랑하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며 열심으로 사랑하면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 우리가 너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너를 더 사랑하신다. 그 크리스천 포스트에 나와 있는 기사 중에 알렉산더 폴의 친구가 폴이 한 이야기를 듣고 기자에게 한 이야기예요. 어린 나이에 이런 병으로 전신이 마비되는 것은 지옥과 같은 일이었지만 부모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통해서 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폴 웃고 있잖아요. 웃음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저렇게 열심히 나를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내가 인상 쓰고 불평하는 건 배신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며 때로는 이 아이언 렁에 갇힌 것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내가 마치 장애인이 된 것 같은 그런 무기력에 빠질 때가 있죠. 그때 왜 저와 여러분이 웃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감사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감사하는 사람이 배신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폴이 항상 그렇게 자신에게 물어봤답니다.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기자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일 먼저 그런 질문을 나에게 했습니다.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왜 오늘도 열심히 살아야 하는가? 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있고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배신을 안겨드리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불평했습니다. 제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으로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데 내가 그 사랑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회개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충격적인 반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죄악상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그 이스라엘의 죄악의 큼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드시는데, 비교하시는데 무엇과 비교하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언급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간 취급 안 했어요. 왜냐하면 아수르하고 혼혈이 됐다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깜짝 놀랐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타락하고 악한 성이기에 불이 내려 하나님이 모두 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혐오하는 소돔과 사마리아보다 너희가 더 악하다. 이제 너희의 죄악을 알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죄악의 크기가 가장 크다고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55절부터 회복과 치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리고 그리고 나의 언약을 깨뜨려 산산조각나게 만들어서 나를 배신하고 그 언약을 휴지조각같이 만들었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사랑해 회복해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영원한 언약 속에 들어갑니다. 그 은혜를 누립니다. 그래서 뭐 회개의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건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누릴 때 하나님이 그 은혜를 통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온전한 회개가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가 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넌 더 이상 종이 아니야. 그런데 그 다음날 일어나 봤더니 그 아들이 종의 숙소에 가서 자고 있어요. 야, 아들아, 너 내가 용서했어. 이제 네 방 가서 자도 돼. 아버지, 저는 낯짝이 있지. 그렇게 잘못하고 제가 방에 가서 못 잡니다. 네, 아버지, 제가 종의 방에서 자겠습니다. 아니야, 내가 다 용서했다고. 방에 가서 자. 뭐가 아버지를 위한 길이에요? 여러분, 용서받고 내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함받았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62절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오늘 여러분 끝부분에 그 놀라운 반전을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엄청난 이스라엘에게, 그 엄청난 죄악에 빠져있는 예루살렘에게 다시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회개의 절정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63절에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배신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더 이상 불평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놀라운 사랑에 내가 그 사랑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했던 내 과거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깨닫고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온전한 회개예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이 떠올랐는데요. 인천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 이분은 3대째 크리스찬인데요. 할아버지도 목사님, 아버님도 목사님. 그래서 부모님이 목사님 되기 원했는데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 장로님들이 멱살 잡고 싸우는 거 보고 시험 들어가지고 무신론자가 됐어요. 그리고 의사가 됐습니다. 할아버지가 목사 돼야 된다는 말하면 제일 싫고 반항하고 싸웠답니다. 그런데 의사로 잘 나가던 그 순간에 가정이 깨지고 39살엔 심장병에 고통스러워하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어린 시절 나갔던 교회를 그리워하게 돼 있어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예비하심을 경험합니다. 그 간증을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삭개오는 토색한 것을 일부분 갚았잖아요. 이분은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야, 참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의사로 39까지 있었으니 얼마나 꽤 모았을 거 아니에요. 집, 차까지 다 팔아서 넘기고 어디로 갔냐면 서울역 노숙자들 쪽방촌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데 한 30명, 버림받은 아이들, 불황아, 폭력배, 조직폭력배였던 애들, 얘네들 모아가지고 30명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인천 방주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얘기를 듣고 초등학교 6학년짜리 여자애가 왔더랍니다. 근데 얼굴이 너무 수척해 있고 근심 걱정이 심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물어봤대요. 근데 너는 6학년 여자애인데 어린데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니? 그랬더니 말을 안 하더래요. 한두 달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 제가 오늘은 제가 왜 이렇게 어두운지 말씀드릴게요. 왜? 저희 엄마가 재혼을 하셨는데 의붓 아버지하고 의붓 오빠가 있는데 하루는 의붓 아버지가 날 성폭행하고 하루는 의붓 오빠가 날 성폭행하고 그렇게 된 지 오래됐어요. 나 집에 가기 싫어요. 목사님 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막 울더랍니다. 그래 알았어. 오늘부터 우리 공동체에서 같이 살자.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겨나갈게. 법적인 문제도 목사님이 최대한 알아보고 도와줄게. 근데요 그때부터 그 아이가 그 교회에서 사는데요 그 의붓 아버지하고 그 의붓 오빠가 교회 와가지고 난동 피우면서 유리창 깨고 의자 집어던지고 목사님 머리를 잡아당겨가지고 머리가 이만큼 빠지고요 맞아가지고 이만큼 붓고 목사님 나 버리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맞아도 너 절대 안 버려. 걱정하지 마. 여러분 2년 동안 그랬답니다.
직접 공격해서 안 되니까 그 주위에 있는 상인들한테 저 목사가 내 딸 유혹해가지고 데리고 놀려고 지금 교회에 유인해다 놨다고 소문을 내가지고요. 그 주위에 걸어다니면 사람들이 자기를 벌레 쳐다보듯 봤대요. 근데 여러분 2년이 지나니까 이 아버지도 포기가 됐는지 그리고 더 이상 안 오더래요. 그래서 이 아이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해가지고 얼굴도 밝아지고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생활하고 있었는데 중3 때 얘가 갑자기 없어졌대요. 열흘 동안 사방으로 찾아다니고 수소문을 다 해봤더니 어느 여관방에 숨어 있더래요. 근데 학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양호 선생님이. 그래서 학교로 오라 그래서 갔더니 양호 선생님 앉아있고 교장 선생님 앉아있고 선생님도 한 10명이 그 방에 앉아있더래요. 깜짝 놀란 거죠. 얘가 큰 사고를 쳤구나. 목사님, 이 아이가 지금 어떤 병에 걸려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는데요. 심각한 성병에 걸려서 지금 가슴이 다 함몰되고 빨리 치료받지 않으면 큰일 난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아이가 목사님이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요, 박보영 목사님이 목사 안수 받기 전에 할아버지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그 박보영 목사님한테 뭐라고 유언하셨냐면, 보영아, 네가 목사가 되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께 영광 돌리거라. 이 유언을 남기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자, 이 법적인 문제는 여러분이 저를 고소하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아이를 지금 데려가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게 하는 겁니다. 아직 법적으로 제가 이 아이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제가 얘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데리고 가서요, 병원에 가서 열흘 동안 치료받게 한 거예요. 치료받으면서 이 아이가 속마음을 열어놓는데, 목사님 죄송해요. 의붓 오빠가 군대에 갔다가 제대해가지고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래요. 너무 잘 대해주면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런데 오빠 품에 안기고 싶은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여관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열흘을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 병이 옮은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잘했다. 네가 만약에 오빠하고 그랬다 그러면 창피해서 학교 못 가니까,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면 창피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학교 갈 수 있잖아. 나머지 모든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너는 그냥 모른 척하고 학교 가. 근데 이 아이가 학교 가가지고 양호 선생님한테 사실은 목사님이 그런 게 아니고 오빠가 그랬고 사실을 다 얘기한 거예요. 교회 누가 문을 두드리고 나가봤더니 양호 선생님하고 교장 선생님하고 선생님들 몇 명이 와서 90도로 인사. 목사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밖에서 모든 소문은 해결이 됐는데 큰 식당을 하는 한 집사님 내외가 그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그 집사님 내외가 그 아이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나는 그 아이가 우리 교회 나오면 나는 교회 안 나옵니다. 그렇게 목사님을 배신하고, 그게 인간입니까? 목사님이 그 아이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한 번 배신한 인간은 또 합니다. 쫓아내십시오. 그 아이가 안 나가면 우리가 나갑니다. 목사님이 눈물 뿌려 기도하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집사님 네 분은 어딜 가나 다른 교회 가실 수 있지만 이 아이는 우리 공동체에서 나가면 갈 곳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탕자 비유에서 나오는 첫 번째 형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도 이 아이처럼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나에게 임한 이후에 내 삶 속에 또 다른 죄악이 내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나를 유혹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 허우적거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내가 버틸 수 있었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온전한 회개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회개의 핵심 단어 이 세 가지가 빠져 있으면 내 회개는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배신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열심을 받아들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에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회개의 체험을 한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